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네, 3.1절 기념 예배 주일입니다. 어제가 3.1절이었는데요. 어제 3.1절 날 우리 대한민국은요, 곳곳에 대규모 집회가 있었잖아요. 사실 3.1절이 1919년도에 일어난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해방운동이 일어난 날이 바로 이 3.1절인데요. 이 3.1절의 핵심은 33명의 사람들이 바로 민족 대표자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손병희 이하 33명이 바로 민족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대표자들을 통해서 우리 전 대한민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나와서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서 바로 독립이 된 것인데요. 이 33명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가 15명입니다. 15명이 바로 15명의 사람이 민족 지도자 33명을 위시해서 이 독립 3.1절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중에 15명이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인.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한참 대한민국의 유교와 천주교가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 독립운동 3.1절 운동에는요, 유교도 천주교도도 단 한 명의 사람도 그 대표자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가장 위기에 있을 그때에 그 위기 속에 이 나라를 가장 사랑하고 일으킨 사람들의 이 대표자의 15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안에는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사랑의 그 중심에는, 나라 사랑의 중심에는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광화문을 위시해서요, 세종 사거리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있었는데요. 어제에 보도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조금만 매스컴에 들어가서 보거나 또 인터넷을 열어보면 그 인파가 적어도 100만 원 넘는다는 건 가늠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엄청난 수가 쏟아져 나왔는데 어느 쪽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한 방향으로 한 생각으로 일어났으면 문제가 덜 되겠지만은 문제는 서로 다른 진영으로 이 모임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과 위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10년 사이에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이요 2018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고요. 지난 10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24년 사이에 부채가 여러분 2배 이상 늘어 있어요. 2014년도에 508조가 이 대한민국 부채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1년에 40조에 50조 사이에 부채가 자꾸 늘어요. 이 부채가 여러 방식을 말합니다. 부채가 늘어났다는 건 일을 많이 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일을 잘 못해서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길을 닦는다 이런 것도 다 부채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상환을 한단 말이에요. 경부고속도로 다 부채로 까는 거거든요. 어찌됐건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50조, 40조 정도가 매년 부채가 늘어나는데요. 2018년부터 해서
작년까지는 1년에 1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 여러분 재경 그쪽에 그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200조를 넘었습니다. 1인당 여러분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순식간에 지금 늘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람 한 사람당 부채가 이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 위기입니다. 한국이요. 그런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문제가 터지면서요, 정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탄핵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위기 속에 몰아넣었거든요.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요, 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외교에 영향을 미쳤고요, 달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수출 전선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부채로 다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러한 위기 중의 위기를 지금 대한민국은 맞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답이냐 아니냐가 답이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와 같이 단시간에 많이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정말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을 사랑해서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에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건 어느 당 또는 어느 집단, 어느 사람들의 이권 다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서로의 소리들을 내고 있을 뿐이고요, 민중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진영 논리에 빠져버린 이 대한민국, 갈등 속에 빠져버린 이 대한민국, 여러분 참 위기 중에 위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국가 부채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다 메워져야 합니다. 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후손들이 그 세금으로 다 막아야 돼요. 국가 부채를 탕감해주는 법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강대국에 의한 경제적 존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자주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제재를 받게 되는 나라가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놓고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내로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얘기되고 있죠. 여러분 그 핵심은 비슷합니다. 이 대한민국, 위기 속에 빠진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금 바로잡을 것이며, 여러분 다시금 잘 사는 나라, 여러분 행복한 땅으로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법을 말하는데요, 그 해법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거의 한마디로 요약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나 살자고 남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여러분 서로 세워주는,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다 함께 살기 위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이룰 때에 이 대한민국은 잘 사는 사회, 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 있다. 서로를 존중하고 존엄하고 또 서로의 평화를 주고 서로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이야말로 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로라는 사람들이 대안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생각들을 합치고 함께 연합하고 통합하고 통일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시끄럽지 않잖아요. 과연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을 왜 세워놓습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을 왜 세워놓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리더가 존재한다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국회는 왜 필요하고 장로님들 왜 필요해요? 내가 완벽한데, 내가 완전한데, 내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해줄 집사님들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줄 국회의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장관들이나 또는 그 일을 할 대부분의 그런 조직들에 대한 리더들만 세워놓으면 됩니다. 대통령이 하라면 그냥 따르면 됩니다. 국회의원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부분이 있지만 빈구석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을 완전으로 채워가기 위한 노력은 있을 수 있어요. 리더는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한 존재는 이 땅 가운데 인간에게는 없어요. 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룰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말하는 것은 왜?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을 더 잘 대통령답게 일하도록 뭐하도록 옆에서 돕고 힘을 더하도록 국회의원이 세워진 거고 국회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국회가 지금 서로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돕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을 잘 조율해서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돕시다. 아니에요. 여기서 찬성하면 저기서 반대하고 여기 찬성하면 여기서 반대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능합니까? 아멘. 여러분, 창세기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요.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어떻게 타락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나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 나가서 뭐해라? 나가 살아라. 대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었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너는 뭐 할 것이다? 잊게 될 것이다. 너 나가서 이제부터는 네가 주인 돼서 네가 사는데 너 나가서 너가 벌어먹으라는 거야. 이제 너가 힘써서 너가 고생해서 네가 땅 파서 네가 열매면서 네가 가축을 해서 네 머리 써서 네가 사. 왜? 그렇게 살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너는 이제부터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출발이거든요. 인간의 삶에 수고해서 먹는 인간이 과연 자기 것을 남 앞에 내어주기가 쉽냐는 거예요. 내어줄 수 있습니까? 다 목적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요, 이 범죄로 통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욕심과 그리고 타락으로 인간의 인생은 점철되어져 갔어요. 역사를 보면. 이 정도 가지면 나 나누고 살 거야.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이 재물은요, 사단이거든요. 만몬은 여러분 사단입니다. 이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악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인간 스스로가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통합하면서 그들의 삶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인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대통합을 이룹시다. 가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제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민주화시키고 바로 살도록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을 해가지만요, 여러분 그 운동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과연 그것으로 가능하냐? 인간으로 인간 스스로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르네상스에도 그랬고 인간 스스로 계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철학적이지 못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이 능력이 없고 경제적 손실이 있고 의학이 없고 그러니 이와 같이 우리가 다투고 살지 않냐. 그러니 다투지 않도록 서로 계몽하자. 사람을 가르쳐서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음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르네상스 시대가 역사에 대해 가장 여러분 뭐 했어요? 탁월한 것들이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의학이든 경제든 인문이든 철학이든. 그리고 여러분 여러 뭐예요? 음악까지도 그 시대 것들을 지금도 따라하지 못해요. 엄청나게 것들이 발전했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여러분 서로의 것을 나눠주고 미국이 아프리카의 것을 나눠주고 불쌍하다고 나눠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살자고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 그렇게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것을 말하지만 실제는 그 안에 시커멓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는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심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인간이 인간을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는 세상, 함께 할 수 있는 세상,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와요? 이 땅이 이미 유토피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구원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런 세상 유토피아 바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것이 가능했다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간은요 이 일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많은 사상을 통해서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고 많은 의학 지식을 통해서 바로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예수 외에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 자체를 준 적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 본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이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해답이 뭐죠? 하나님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해답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고요? 여러분 서로 이해됩니까? 내 의도를 몰라주면 내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의도를 몰라주는 순간 그는 내 적입니다. 필요 없어요.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이룬 세상에서 나는 또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선을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타락으로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 소망을 무엇으로 이룬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새 몸을 입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내 주인된 삶을 욕심과 더러운 것과 죄악들과 이기로 점철되어 있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분의 내 삶의 주인 되어지고 성령이 내 심령을 주장하여지니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것. 철저하게 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도 먹고 살도록 내어주는 것. 삭개오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것을 쌓고 닦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가 언제 그걸 나누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아멘. 구원받으니 그 심령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니 이거 아니면 못 살 것 같다고 했던 이걸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고 재정이고 권력이고 이것 아니면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 이럴 바는 죽는 게 낫다는 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은 인간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신용할 뿐입니다. 좀 그래도 악한 중에 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선함은 인간 안에 없어요. 이 인간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해져 있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거듭나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 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기와 그런 우리 안에 탐욕 속에서 완전한 이타적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물을 때 성령으로 덧입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되지 않으면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도 성령 아니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그걸 이룬단 말입니까? 내가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투쟁해도요 그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예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로 거듭나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그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랑으로 이 땅에 얼룩져버린 불균형으로 얼룩져버린 그들과 함께 신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내 것을 나누어 먹는 일이 일어나지. 여러분 이런 예수를 통한 이런 고통의 세상에 함께 어깨 걸은 일 외에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통합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로 가능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을 메워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을 회복할 길은 복음밖에 없던데 이 복음의 기지인 이 한국 교회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화하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함께 어우러 살도록 하는 이 공존과 평화와 존엄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민주가 가능한데요. 복음 없는 민주는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 복음 없는 서로를 향한 사랑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예수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되어야 돼요. 사람을 바꾸어야 돼요. 복음으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이념으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바꿉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사람을 바꿔도 무엇이 함께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할 때.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이 형편없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있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가 복음화율이 3%입니다.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3%. 가만하죠.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을 가늠할 때 2%면 미전도 종족인데 아프리카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3%입니다. 청소년 청년 복음화율이 3%. 미전도 종족이 2%니까 아프리카에 복음을 아예 듣지 못한 나라와 우리나라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복음에는 답도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할 자가 이 땅 가운데 소멸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끝난 겁니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소망이 있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제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진영을 말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그걸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인간인의 그 해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가능한데 교회가 무너졌다는 것이요. 우리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성소교회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면 뭐 하고요?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기도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설득되는가? 전도는 선포고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냐 싶은데요. 그거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옵니다. 아멘.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콧방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인데 이 옆에 앉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아멘. 근데 그 선포의 역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나아가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아가서 그를 설득해버리라. 애시당초 시도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기도입니다.
이 전도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와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자가 바로 전쟁을 치르는 게 바로 전도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으로 내 선포한 것이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그들을 이겨먹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면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존재 목적이 이 땅의 영혼 구령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영혼 구령을 위한 기도들이 우리 안에 충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거든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예배만 존재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영혼 구령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위기도 전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공동체,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를 고민하게 될 때 기도하고 영혼 구령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죠. 그런데요, 이 무너진 한국교회 3%밖에 안 되는 다음 세대의 이 속에서 과연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이 주는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죄악으로 물들어진 소돔과 고모라 땅의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인간의 것들이 극에 달한 세상.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소돔 같고 에덴 같았던 에덴이 소돔 땅이 에덴처럼 뭐했다는 거예요? 물과 모든 것들이 풍부한 땅, 경제적으로 부강한 땅, 세상의 모든 부강이 거기 있으니 그 부강으로 자기 자신을 즐기기에 정신이 없는 땅, 하나님이 없어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하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땅에 위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위기는 곧 무엇입니까? 영적 위기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기를 주고 세상에 많은 경제적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를 주는 것은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허락하니 그래 된 것입니다. 세상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자신의 의지하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살겠다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 땅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3% 장차.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그렇지 아니하다, 잘 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정작 예레미야의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은 복음인데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진정 그렇게 될 때 답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랑 같은 희망은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의인과 함께 이 죄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을 찾았는데 있다 없다요? 없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먼지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45명만 있으면 없습니다. 또 가서 찾습니다. 40명만, 30명만, 마지막에 몇 명이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그들과 함께 심판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타락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거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멸하지 마십시오. 이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면 차라리 나를 죽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의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 의인의 중보기도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죠? 믿는 자의 신앙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고 우리가 의인되지 못하면 이 땅을 중보할 힘이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이리 된 것은 누구의 탓이고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타락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 땅의 위기는 영적 타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영적 타락을 구원할, 영적 타락을 놓고 하나님께 심판을 중보할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이 못했었고 이 사람이 잘해서 그렇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시선을 둘 때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이 땅을 향한 중보 기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 아멘. 진정 논리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도 위기고 한국 사회도 위기입니다. 이 세상과 이 나라를 복된 땅으로 만드는 길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받는 자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 우리의 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어깨 걸어 우리의 것으로 그들을 웃게 만드는 비결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주도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했던 이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이 전도의 일들을 지금 우리는 강력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그런 사람들이 부족하여 이 위기가 온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는 길은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지금 이 위기를 구하는 길은 오로지 의인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더 많고 저기가 적으니 어떤 판결을 내리면 잘 끝날 줄로 아십니까? 어떤 판결을 내려도 이 나라는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외에 답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